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스바의 부흥을 보았죠. 하나님의 궤가 마치 유배를 간 것 같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되돌아왔는데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마음의 주인이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도록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나란히 균형 있게 섬기며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느 형편으로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은 이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긴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궤가 떠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향하여 사모하기 시작했다.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조언하며 권하기를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두 주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 섬기십시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물을 부었다라는 건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씻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뭡니까? 안 먹으면 죽는데 먹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맞물려서 물을 붓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회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곳에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부흥과 회복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도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때 그 이후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회개가 부족한가, 나에게 회개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 회개가 채워질 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개가 풍성하다, 부족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회개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냥 우리 삶이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이고, 10년 전에 잘못들을 끄집어서 다시 회개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난 한 주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생각 많이 못한 거 죄송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저 돌아보니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면서 수고한 일들이 없이 느껴질 때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그렇구나, 내가 돌아보니 부족하고 가득하고 이럴 만한 성질의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올 때마다 내 안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이구나. 그런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 미스바의 부흥이 허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묻고 고민하고, 이건 특별한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들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 가운데 미스바의 부흥과 같은 은혜도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좀 의외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소출을 거둘만 하면 와서 뺏어가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지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것도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법궤마저도 빼앗았던 블레셋인데요,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전을 치고 블레셋의 도시를 괴멸시키면서 견디지를 못해 항복을 했던 블레셋입니다. 근데 금방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다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대적하는데요, 미스바의 부흥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있고 계속해서 그 은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그렇거니와 마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인 블레셋 같은 위기와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걱정하고 고민되는 일들 우리 종종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차한 차를 빼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인하고 소리 지르고 싸운 분들 이야기도 제가 종종 들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다녀가는 길인데 은혜 다 망쳐버려요. 다 빼앗겨버리고 시험 들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신데 이와 같은 영적인 시험과 위기들, 계속된 대적들의 도발이 우리 삶 가운데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완악하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티타임을 하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험만한 문화, 그리고 인생을 왜곡하고 가르치며 아우성치는 세상의 어떤 논리들, 철학들,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리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내가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기를 소원하는 일꾼으로, 청지기로 내가 먼저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전쟁 중에 사는 겁니다. 잠깐 방심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뭐 그런 걸 생각하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즐기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에 대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모태 이전부터 우리들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다. 이거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설계되고 섭리된 인생이며 존재인지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우연스러운 존재죠. 마치 던져진 존재이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허공에 사라질 것 같은 존재로 가르치고 이야기하죠. 비단 기독교와 불교만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런 신념과 가치와 세계관의 충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의 모든 지경들이 전쟁 가운데 있구나. 크리스찬의 직장 생활도 전쟁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고 파송된 선교사로 산다는 거, 여러분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어떤 일들이 뒤따를지에 대하여서 내다보고 준비되어지는 일들이 꼭 필요한데요. 이번 한 주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마음을 흐트리고 우리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치열할 겁니다. 그와 같은 도전들이, 위기들이 뒤따르는 예배, 그 뒤따르는
한 주의 시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또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끝부분 보십시오. 두려워하죠.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네, 우리 장로님 기대되신다고 그러는데 두렵고 떨릴 때 있으시죠? 맞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잠을 잠깐 자다가 그 무서운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깬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일의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인생의 지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내면 속에 있는 걱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면서 벌떡 깼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한 주의 삶을 전망하고 또 뭔가 예상치 못한 도전과 위기들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요,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늘 위축이 되었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의 형편에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 사용하는 이 지체들을 보면서 세상의 스펙 앞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그 젊은이들 종종 봤습니다. 제가 보면 진짜 스펙이 좋은데도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종종 봤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피하였는가, 두려워하였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던 사실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서 법궤를 빼앗겼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영적 대적과 세상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안겨주는 걱정과 문제들이 더 커서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세상을 산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작해도요, 쉽게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성도가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스바의 부흥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루아침에 신앙적인 슈퍼맨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더 능하시고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니 내가 만나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보다 하나님 더 크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미스바의 부흥 이전과 이유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괴짝처럼 꺼내어서 저들을 물리치자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미스바의 해계와 부흥 이후에 또다시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에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예배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 실패해요. 그런데도 미스바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씩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며 우리가 패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인데 또다시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니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차크 그러는데요. 그냥 목 놓아 터질 만큼 소리를 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부터 찾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는 것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알죠. 성도에게 기도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과 돌아보면 언제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보다, 어떤 시도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8절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보는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부르짖으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신과 제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실패가 없듯이 하나님의 응답에도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방법이 아닙니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리하시고 섭리하셔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절에 다시 한번 그 응답하신 때와 방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0절 우리 읽을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발할 때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에 해방이 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가시거리를 벗어난 지경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너무나 묘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그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때는 그래서 실패함이 없답니다. 그리고 누가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깨트리실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 속히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 소식을 보낸 여인들은 이 성경에서도 귀한 섬김의 사람들로 이름을 남겨놓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이 청을 거절하기도 어렵거니와 주님 사랑하시는 자였기에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셔요. 즉각적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옮기시지 않고 있던 그곳에 더 이틀을 머무르시면서 이 병은,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 도착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압니다. 나중에 살아날 것을 알지만요.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빠른 때와 늦은 때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가까이 오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시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고 이 때를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그 일들이 예배하는 중에 확신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나가 싸우며 블레셋을 친 것처럼 우리도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곳에 모였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미스바 부흥 이후에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쳐 보는 것은 이전의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시니까 그동안 쌓이고 딱딱하게 으물어졌던 두려움들을 다 떨치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요.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워서 이 일을 기념합니다.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에베네셀 이름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왜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감사는 더한 감사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이 넘쳐서 잠길 때에는 저 길갈에 세운 돌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물이 얕아서 저 강 한가운데 세운 돌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워 가르치고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이 에벤에셀도 그런 기념과 교훈을 위해서 돌을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에벤에셀의 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분명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연로하기까지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인생을 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이라 기억 속에서나 과거로 돌아가고 또 상상 속에서나 미래를 예상하죠. 늘 현재를 살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간과 또 같이 땅으로도 비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서쪽 경계선까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지난 오랜 시간을 다 털어버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이 시점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성도의 삶이 시간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매주의 예배에 이런 감사의 돌이 세워지고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곳곳에 그런 기념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에베네셀로 넘쳐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합니다. 감사함에 하나님 더한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의 셈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동안에도 위기가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겠고 한없이 우리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전들이 있겠지만 틀림없다. 이 믿음으로 우리 시작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재미나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상적으로 들려주는데요.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돌을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지경을 권능과 영광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라고 하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고 안에서도 아모리 족속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앞으로 달려갈 길들은 이와 같은 평화, 이와 같은 회복,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의 안팎에 우리를 지키시는 데까지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서 나타난 승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으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다스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까지. 그래서 안팎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보셔서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해가는 신앙생활 함께 경험해 가십시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가라 하신 겁니까?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와야만 할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 자신도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는 거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가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집중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히 없었죠. 어떠세요? 눈 한번 깜빡해도 우리 서로 다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 기둥 뒤에 숨을 곳이 없잖아. 정면을 응시하지만 딴 생각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다 알아요, 물론. 이런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로서 예배한다. 저에게도 주시는 기회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다스리셔서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까지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각자에게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